어,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혹시나 하고 갔다가 역시나 하고 발길을 돌렸던, 아마 여기저기 헤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수많았던 공부 모임이나 단체 가운데 하나가 되질 않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시면 그렇게 바깥으로 찾아 헤맸던 모든 일들이 나 한시도 떠난 적 없는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헛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공부 초심자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자들은 이런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실망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신 분만이 보통 이걸 불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이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면 전혀 다른 세속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공부에 대한 관점이 아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거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통 육조단경 보시면은 남돔 북점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점점 수행해 가지고 어떤 견성성불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그 신수, 그 5조 홍인대사의 상수제자였던 신수대사는 북점을 주장했고, 남쪽 그 6조 해능은 문득 말 한마디 끝에 언하에 변호한다. 그거는 닦을 필요가 없다.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 문득 자성을 보아서 성부를 이룬다. 이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3조 승찬대사의 신심령에 홀이 유차면 천지영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혹시나 가슴속에 자기도 이게 자기 의문이 구체화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표면상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제 말을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없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었던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그냥 직접 가르쳐 보일 뿐이고 직접 체험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왜 육조단경에서 북점은 삿된 공부고 잘못된 공부고 왜 남돈 언하에 그냥 말 한마디 끝에 문득 깨닫는 게 올바른 공부냐면, 이건 기본적인 관점 차이예요. 보면 점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건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나는 불완전하다. 지금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지금 뭘 모른다. 그래서 수행이나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모르거나 나한테 없는 경계나 경지를 얻겠다. 근데 그거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그런 건가요? 예? 난행 고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한테 없는 걸 깨닫는 게 석가모니 공부. 불교 보면 초기 불교도 있고 뭐 티베트 불교도 있고 대승 불교도 있고 온갖 불교가 있는데, 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우리가 보통 불교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 이상적인 구도자로서 석가모니 붓다를 예로 드는데, 석가모니의 공부 경험은 초기나 대승이나 다 똑같아요. 6년 고행 끝에 못 깨달았어요. 고행의 결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뭐 알라마 뭐 무슨 라마푸탄이 어떤 선정 수행자들 쫓아다녀도 안 돼. 선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괴롭혀서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해가지고 우리 기수련하는 사람들이나 뭐 단식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초기 불교에 보면, 저는 원래 초기 불교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게 참 조심스러운데, 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씩 경전을 봤는데 초기 불교에도
자기가 고행 끝에도 안 되고 우유죽 먹고 힘 차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무슨 농경제 할 때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갔던 그 경험을 떠올려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않음으로써 들어갔던 자연스러운 상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즉 본래 있었던 걸 깨달은 겁니다.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뭐 60 몇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사회가 그 농경 중심의 그런 어떤 좀 낮은 문화권에서 상업 중심의 도시국가, 뭐 마가다국이니 코살라국이니 불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농업 중심의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농업 중심에서 상업 중심으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대대로 내려오던 고정된 가치관에 꽉 얽매여 살잖아요. 부모, 자식, 뭐 형제, 친척 여기에. 근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좀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배다, 막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가치관에서 이제 변하면서 석가모니만 나온 게 아니라 자이나 교회 뭐 마하비라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스승들이, 영적 스승들이 나왔어요. 근데 붓다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힌두교나 그 당시 바라문교나 모든 뭐 외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가 발견한 진리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만 유일하게 나는 내가 특별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옛길, 모든 부처들이 갔던 옛길을 발견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당신들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도한 끝에 자기가 고행을 포기했을 때 자기를 떠났던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를 그 녹야원에 찾아가가지고 설법하니까 꼰다냐를 비롯해가지고 5비구가 말 끝에 깨달았던 거예요. 윗바사나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설법 끝에 깨달았어요. 이게 초기 경전의 내용이에요. 뭔가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공부를 지금 해왔던 거예요. 거기서 근본적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중국의 선종이 불교가 중국화된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근본 뜻을 1000년 세월 만에 다시 부활시킨, 그래서 부처님처럼 받는 거예요. 육조 해능을. 선은 중국화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혁명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불교의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아주 대중화 보편한 겁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북방불교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편견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왜냐하면 불교는 말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붓다는 깨달은 자예요. 깨닫지 않고서는 불교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나한테 없는 거라면 수행하셔야죠. 가부좌 트셔야지. 이게 특별한 어떤 의식의 상태라면 그 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을 먹든 뭐 뇌파를 바꾸든 뭔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능엄주를 맨날 외우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관점이 달라요. 이미 있는 것을 그래서 마치 잊어버렸던 옛 기억 회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까먹었어. 분명히 희미하게 기억은 나는데 이게 날 듯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날 때는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기억나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막 기억하려고 할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잠시 딴 생각했을 때 불현듯 하면서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래서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적인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 그게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붓다보다 더 위대한 난행 고행한 수행자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마 지리산을 비롯해서 산 곳곳에 들어앉아 있을 거예요. 뭘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수행 중일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부처님의 뜻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이건 건방진 일개처사에 불과한 제가 함부로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시겠다면 전등록을 비롯해서 역대 조사의 말씀을 갖다 보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못 믿겠,
못 믿으시겠다면 남방불교에 깨달았다는 아라한들의 이야기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잔차 스님이니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아주 공감해요. 선사들의 깨달음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이 깨달음은 남방, 북방, 초기, 대승 없어요. 깨달음은 시간, 공간, 인종, 차별이 없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샛별을 보았던 부처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여기 있는데 왜 내버려두고 엉뚱한 걸 찾고 있냐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미망에서 깨어나시라고요. 아주 우리는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갖고 충분히 갖고 있어서 남한테 얻을 필요 없는 건 절대 안 돌아봐요. 그게 우리의 무명이에요. 밟지 못함이에요. 그 무명을 밝게 밝힐 뿐 따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뭘 얻었다고 하면 그건 삿된 거예요. 뭘 얻어요? 지금 있는 거로도 차고 넘쳐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이거 번역한 이유 중에 하나도 워낙 이렇게 여기에도 제가 역자 후기에 뭐라고 썼냐면 혹시나 실용적인 명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건 정말 뭐 다행이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으로 뭔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명상의 비법을 찾아 이 책을 읽었을지도 모를 일부 독자 여러분께 행여나 실망을 드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다행이다. 진짜 명상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참된 명상이에요. 이거는 명상하지 말라 소리예요. 참된 명상은 아디아시한테 참된 명상은. 그래서 뭐 책 광고는 아닙니다. 이 책의 일부 가지고 화제거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참 죄송한데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여기 올라오지만 특별히 오늘 가서 이런 말씀 드려야지 저런 말씀 드려야지 그런 준비를 안 합니다. 되게 무책임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진짜예요. 한번 이제까지 무슨 공부를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한 번만 지금 1시간만 포기해 보세요. 네? 1시간만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걸 한번 깡그리 잊어버리세요. 진짜 난생 처음 갓난아이의 심정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솔직히 지금 직접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꼭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뭐가 번쩍해야지만 그게 체험이에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이게 늘 변화무는 거 아니에요?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거 모르세요 진짜? 물속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다는 소식을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 물병이 보이잖아요. 예? 이 물병이 진짜 뭡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그 물병이 좀 바보 같은 예? 그냥 이건 삼다수잖아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양과 이름 그게 명상, 라마 누빠라고 산스크리트로 그런데 명상에 속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 뭐예요 실제로? 예? 플라스틱인가요? 그것도 명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 명상 다 이름과 모양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 육체가 나고 이 육체 바깥에 한 1m쯤에 물병이 있다. 이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 이것과 이거는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한다. 석가모니는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감각 경험하고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모순되잖아요. 이거 내가 보이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이것의 본질은 내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능력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혹시 불교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유식 아세요? 유식에 보면 유식무경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이냐? 이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감각, 의식일 뿐 이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린 있는데 왜 있어? 내가 보니까 있지. 보는 것 빼고 듣는 것 빼고 냄새 맡는 것 빼고 맛보는 것 빼고 느끼는 것 빼고 생각하는 것 빼고 뭐가 있어요? 나도 없어요 그거. 즉 뭐야? 다 뭐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야. 속은 거야 속은 거.
그냥 보이니까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느껴지지만 그런 일은 없다. 이 거짓말 같은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꿈꿔보시라니까요. 꿈속에 나 등장하잖아요. 나 있잖아. 근데 꿈속에 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진짜? 그게 나예요? 꿈속에 있는 게. 그게 나냐고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다. 그게 만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난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뭐야? 식은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계, 객관적 실체는 없었어요. 지금 깨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난데? 이게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는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도 나고, 맛도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꿈꾸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원포용, 여러용조적, 은작, 여시관하라. 꿈이라고. 이거. 근데 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하고 요거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꿈과 같다. 실제로는 어떤 실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 저보다 오래 사신 분 많은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몇십 년 되는 인생 가운데 0.1초라도 제 눈앞에 제시를 해보십시오. 과거를 저한테 들고 와보세요. 없잖아요. 네? 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제 뭐 했는데. 그럼 어제가 아니지. 지금이지. 과거는 없어요. 식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식이 뭐냐면 그 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늘 이것만 경험해서 딴 거 경험한 게 없어요. 옛날 선사들이 말했던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더라. 맨날 이거예요.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름에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기 이 육근 육식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이 펼쳐지는 감각 경험에 속아버린 거예요. 꿈에서 우리가 놀래고 겁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 이게 없는 거라면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돈 주고 사오든지 하겠지만 이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 소리 듣고 있는 그건 뭡니까? 예? 지금 제가 이 공부 모임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마음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요. 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속성도 없는 것을 이 속성 없는 것에 대한 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하등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직접 경험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일체 생각 어떤 것도 떠올리지 마시고 제 말을 따라오세요. 제 말을. 지금 눈앞에 아무거나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건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려봐라. 미키마우스가 잘 그려지신 분은 아무나 그려보세요. 가족 얼굴을 떠올려도 좋고. 저는 KTX를 지금 떠올릴게요. 방금 전에 KTX 타고 서울역에 왔으니까. 서울역에 내리면 보이던 저 대우 빌딩. 그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인들 막 전도하던 모습도 그려져요. 한 몇 시간 전에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그려보십시오. 자, 그려지시죠? 이거 안 그려지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그것을 그린 게 마음이고 그 헛된 이미지가 그려진 자리가 마음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예?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평상심이에요. 여기서 혹시 어렸을 때 또는 살아오시면서 가슴 아팠던 상처 그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20대 때 제 이렇게 생긴 주제에 어떤 여자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일을 가끔 떠올리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감정이 떠올라요.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후회되는 일이나
그 감정도 느껴보십시오. 아니면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다가 동생 속인다고 아파트 그 현관 입구에 보면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숨어 있다가 저 독일 저 2차 대전 영화 보면 포로들이 탈출하려고 경비병 속인다고 돌멩이 옆으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걸 흉내낸다고 거기에 있던 장독대에 있던 이따만한 돌을 던졌는데 밑에 있던 동생이 맞았어요, 그걸. 그때 엄청 놀랬거든요. 그것도 지금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직접 경험했던 거. 감정 느껴지십니까? 예? 과거사가 떠올리세요?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자, 분명히 내가 겪었던 일이죠. 근데 그걸 제가 떠올려 보라고 하기 전에 그거 어디 갔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사라졌어요. 이 물건을 어디 가서 이걸 갈고 닦아요? 닦을 수 있으면 닦아보세요, 이걸. 이게 광이 나나요? 유식에서 말하는 함장식이란 걸 지금 직접 경험하고 계셔요. 여기 다 함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2년 따라 꺼냈으면 돼요. 일로 출연했다가 일로 출몰했잖아요. 근데 이 헛된 과거의 기억, 감정, 느낌은 출몰하죠. 지금도 출몰해요. 약간 지금 피부가 쌀쌀하거든요. 근데 저 바깥에서는 쌀쌀 안 했어요. 감각 경계는 달라졌어요. 근데 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난 이거, 이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모든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다. 이게 붓다의 성품이에요. 이게 불성이지 무슨 불성이라는 게 뭐 내 마음 벗어난 불성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배웠으면 안 그럴 텐데. 잘못 배웠으니까 부처는 나랑 다른 종자가 다른 인간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옛 기억이 떠올랐던 그 자리에 한번 마음을 가만히 둬보세요. 눈 감을 필요 없어요. 눈 뜨고도 돼야 돼요. 눈 감으면 그 귀신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보십시오. 이 육체라고 하는 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예? 오늘 몇 시, 몇 분, 몇 초에 깨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분별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물건 없었어요. 근데 분별의식이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생멸문과 진여문은 둘이 아닙니다. 예? 진재와 속재는 둘이 아니에요. 환상과 진실은 둘이 아니에요. 이게 꿈이면서 꿈이 아닌 거예요. 색과 공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공이면서 색이고 환상이면서 진실인 거예요. 세간상 이대로가 불법 진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따로 진리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말고 딴 데 있을 것 같다는 건 전부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렸던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 같은 허망한 이미지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환상이라고, 환상. 그리고 분명히 지금 그 박근혜 내가 상상했던 과거의 기억이나 그건 이미지인 것 같지만 이건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이미지예요. 비유하자면 옛날 공중파 TV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얼 막 돌려가지고 치익 하다가 선명하게 잡히거나 흐리거나 잡히거나 요 브라운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 이미 있는 걸 내버려두고 없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거사란 당나라 때 유명한 제가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건 꿈이나 환상 같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요. 이게 있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이 소리가 드러나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렸던 박근혜 대통령 허상이라니까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보이고 느껴지는 허상을 그려내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안 보여요. 안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양에 속아가지고 이 모양 아닌 것, 약견, 재상, 비상을 못했던 거예요. 재상만, 모든 모양만 보고 그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 위에 드러난 헛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요즘은 현대라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보십시오.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죠?
자, 보시면 이게 제 휴대폰이에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이걸 감정, 기억,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인연이에요. 톡톡 건드리는 게. 인연 따라 작용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거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니까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떠나지 못해요. 화면이 꺼져도 이거예요. 켜져도 이거예요. 오메가 이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그 헛된 이미지 그렸던 그 자리. 그 자리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이거 생긴 거예요? 생겼으면 언제 생겼어요, 이거? 이게 사라질까요? 예? 이게 사라질까요? 사라질 것 같죠?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에 동동동 이 애플리케이션처럼 픽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여기서 만약에 야동을 틀어도 이 화면. 여기서 UFC 피 튀기고 싸워도 이 화면. 여기서 멜로드라마 해도 이 화면. 다큐멘터리 해도 이 화면이에요. 모양에 속지 않으면 늘 이것만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선사들이 그런 거짓말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세끼 열심히 밥 먹었지만 난 한 톨의 쌀도 씹은 적 없다. 석가모니 부처는 49년 설법했지만 난 한마디도 입는 적 없다. 왜? 맨날 이것만 봤는데?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1초만이라도 저한테 달라니까요. 주실 수 있다면. 그게 달마대사한테 해가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제자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와. 불편한 마음 내놔봐. 우리는 감각 경험이 실제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겪었지만 겪은 바가 없어요. 이게 다 그럴 것 같아 라는 신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맨날 경험하면서 왜 그러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집착. 나도 모르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쉬워요. 솔직히 준비만 되면은 몇 마디 말 끝에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없는 게 아니거든. 한번 오늘부터라도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관심을 둬보세요. 여기서 모든 게 출몰합니다. 이게 왜 출몰했는지 몰라요. 늘 여기서 나와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세월 따라 변한 것 같죠. 이것도 세월 따라 변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펼쳐지는 이 일은 36,500일 늘 반복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이 허공이었고 오늘도 이 허공이고 내일도 이 허공이에요. 허공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다만 이것만 반복했어요. 아무리 반복해도 늘 똑같아. 그래서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고. 여기서 바뀌는 모양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아는데 실제라면 내놔보시라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망공 스님이 매미 소리 잡아와라. 한 손바닥의 소리 내봐라. 네? 맨날 듣고 있으면서 맨날 소리의 뿌리가 이건데 소리의 당처가 이건데 이거는 가짜라니까요. 이 소리는. 진짜 소리는 여기 있어요. 소리가 뭡니까? 물병이 있습니다. 이게 한 손바닥 소리예요. 이거 삼다수예요.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 한 손바닥의 소리를 가져와 봐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되지. 한 손바닥 소리. 그런 말에 속으니까. 그게 화두 공안이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보십시오. 응? 뭐 세 개만 써보시오. 이거 다 다르잖아요. 무, 마상근,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 근데 실제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무란 말에 안 속으면 무가 지금 어디서 울려 퍼지냐 이 말이에요. 마상근 어디 있고, 부처는 어디 있고, 중생은 어디 있고, 깨달음은 어디 있고, 깨닫지 못하면 어디 있어요? 여기를 못 벗어나요. 아까 그 허망한 허상이 들었던 그 자리, 이거는 갈고 닦아서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얻을 수 없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법, 무일법 가득이라고 했어요. 금강경에.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이 무소득고 반야신경에 얻을 바 없는 까닭에 그랬어요. 이 소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너나 차별이 없는 본래 면목 아닙니까? 이게 나이 들었어요? 맨날 이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여가 그대로 생멸인 거예요.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법계가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이렇게 그 인다라망의 구슬처럼 이렇게 같이 나타나려면 같이 나타나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하나하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꿈꿀 때 나 등장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배경이 나타나던가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나 등장한 다음에 집, 이불 이렇게 등장하던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뽕 하고 같이 났다가 뽕 하고 같이 사라지잖아요. 왜? 둘 다 허상이고.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이 사실을 투철이 꿰뚫어 봐야 그래야지 이 모양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혈. 늘 여여부동한 이 물건을 본다 이 말이에요. 맨날 우리는 여기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변함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변화가 여기에 온갖 개치를 해도 이 바탕은 물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모양 있는 것만 속지 이 모양보다 훨씬 크게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던 이 늘 변함없는 이것은 못 봐요. 화이트보드란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이건 보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온갖 만법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만법은 귀일한데 일기는 하쳐요. 그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도달해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림자보다 더 독한 놈이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본능적으로 나는 나란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다 나 하잖아요. 그 나가 이 나예요. 예? 아프리카 피부색 검은 사람도 그 사람들은 나란 말은 안 쓰겠지만 이 자기 동일성은 있어요. 이 변함없는 것. 원래 이것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게 뭐냐?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음의 공포가 있겠어요? 예? 생각이라니까. 갓 태어난 저희 어린 막내딸 보셨겠지만 걔가 죽음을 알까요? 무유공포예요. 우리 어릴 때 느꼈던 그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충만했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고민하는 2살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세계 경제 북한 김정은을 걱정하는 4살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자타가 없어요. 이 시공간과 걔네들은 늘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인들 경험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말 배우기 전에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가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살아도 산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는, 생멸이 없고, 그때는 아빠가 사탕 주면 헤헤 웃었다가 금방 따끔하고 앵 울었다가 또 사탕 좀 웃고, 감정이 오고 가지만 걔네들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진짜 거울처럼 똥을 비치면 똥 비치다가 꽃 비치면 꽃 비쳐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되냐? 꽃 비치도 똥 비치면 이 꽃의 잔상이나 똥의 잔상이 남아있는 거야. 오작동 되고 있다면 오작동. 본래 순수한 마음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등져버렸어요. 왜? 바깥 경계에 집착하는 바람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원 자성, 자기의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이 자성은 물든 바가 없다니까. 다만 이 위에 그려진 그림에 속지 않을 수 있으면. 그래서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수행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항에, 심장에 독이 들어가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홀이 유차면 천지연격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자분자분 설명 안 했어요. 불법이 뭡니까? 2개 패면 돼요. 왜? 분명하잖아. 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뭐 있어요? 귀샤대기를 올려 붙이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난다고. 거기에 무슨 불법이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거다. 차고 더운 줄 아는 그거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하니까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헤아리면 안 돼요. 헤아리면. 그게 생사의 근본이라니까요. 아까 저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죽음의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떤 특정한 날. 근데 그게 뭐냐? 죽음이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데. 만약에 죽음이 물리적으로 고통이라면 옆집 사람 죽은 건 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 나랑 상관없는 사람 죽는 건 왜 나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죽음이란 게 아주 객관적인 원인이라면. 아니잖아요. 전부 뭡니까? 내 집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가까울수록.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내 죽는 거잖아요. 나와 가까울수록. 이건 뭐야? 이게 가짜란 소리예요. 실제가 아니라. 죽음이 고통이란 건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100만 명이 죽든 아무 상관없잖아.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물리적인 원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전부 다 뭐냐? 생각, 망상이란 소리예요. 망상. 이 간단한 사실인 거예요. 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직지인심 견전성불입니다. 공부는 깨달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것에 대한 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 대상에 속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걸 훈습, 무명 훈습을 이제 깨달음의 훈습으로, 진요 훈습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대승기시는 내용.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적인 배경은 그게 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문자로 뭐 개념 그러지 마세요. 저도 수십 년 책을 팠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게 뭐 책 본다고 이게 뭐 달라져요, 이게? 책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이게 진짜 경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삼세 제불과 그 부처님의 모든 불법, 안약따로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경에서. 세존이 꽃 한 송이 들어올린 그 경에서. 세존이 꽃을 떠서 꽃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육조해능이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는데 저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자기가 지금 맛보면서 어디가 마음입니까? 묻고 있는 그게 마음인데 맨날 맛보면서 이거를 간과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시선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지? 제가 자주 쓰는, 저는 이렇게 대중 강연 잘 안 하거든요. 한 대여섯 명 모여 앉아 차 마시면서 쿡쿡 옆에 있는 사람 찔러요. 쿡쿡 찌른다고. 그럼 우리는 뭘 느끼라고 하나 이런다고요. 그게 아닌데 느끼고 있는 그거 알라고. 느낄 줄 아는 그놈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을 찍으려면 점 찍기 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죠. 그거 알라고 이렇게 점 찍어 보이고 요것도 그려보고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네? 인천의 그 노장님 이러시잖아요. 맨날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하면서 그래 그것도 이게 법문 격식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 물건이 역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역력, 이건 여기에 대상에 속은 거고 이거 안 올려도 되지 알면. 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쿵 찍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걸 삼각형이라고 하고 쿵 찍은 걸 점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무슨 소식이냐? 이 모양엔 뜻이 없어요. 늘 있는 이 바탕, 이 본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체를. 근데 이놈의 본체는 아무 형상이 없네. 알래야 알 수 없고. 근데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네. 모르는 줄은 어떻게 아세요?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자명한 거, 책 볼 필요 없는 거, 확인해 볼 필요 없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있나 없나 이런 사람 바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나이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신령한 한 물건이 만고에 희유하게 이렇게 밝아 있는데 왜 이 안에서 망상하시냐 이거예요. 물속에서 물 찾지 마시라. 소를 타고 소 찾지 마시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여전히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별이 사라지고 일체가 이거가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임재가 말했던 무사인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인생 100년의 그 고뇌가 하루아침에 눈송이처럼 화로, 불타는 화로 속에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바 없어요. 예?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일부를 조금 이게 저한테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던 책이라 제가
여기에 보면은 106페이지에 보면 혹시 책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이 사람이 글로 쓴 건데 책 없으신 분은 제 말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소제목이 뭐냐면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생멸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가짜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경계에 나타났다 사라지죠. 가짜예요. 쿤달리니가 상승해서 뭐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가짜예요. 저도 한참 공부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사라지던데요? 그땐 좋았어. 온몸이 전율하고 막 상쾌하고 엑스타시가 막 저는 고막이 저절로 진동하는 걸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가 경전에 나온 것처럼 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모 명상센터에다가 질문도 올렸어요. 이게 그거 아니냐고. 다 망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체험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 그 체험 사라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 물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게 오면 아이고야 이거 그게 탐진치라. 탐욕이라 탐욕. 깨달음도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라요. 이거 찌르는 거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이 사람들 오면은 이 팔꿈치를 꾹 눌렀어요. 그럼 사람들 왜 누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뜻이 뭐냐? 변함없이 남아있는 거. 아야! 하고 사라졌어. 근데 이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놈. 맨날 그 위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인생 100년을 살면서도 왜 이걸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모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그게 더 신기해요. 이걸 아는 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 못하는 거예요. 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경각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거 못 깨달았구나. 남들 당연한 걸 왜 내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똑같아요. 저는 저예요. 저는 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웃겨요. 오히려 정말 통곡해야 되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귀싸대기를 때려야지. 아야! 그놈은 뭐야 이거? 왜 그 헛된 망상에 속고 있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거 그것만이 진짜예요.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가잖아요. 다 헛거잖아요. 재행은 무상이에요. 제법은 무아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못 깨달고 집착하면 무상한 걸 영원한 건 줄 착각하고 내가 아닌 걸 나라고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육체에 집착하면 그게 일체가 개고입니다. 근데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것을 발견하면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게 삼법이니 사법인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에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것만. 그러면 고가 그대로 이 깨달음 락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이러한 인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다.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은 awareness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의식, 자각, 아는 성품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 식대로 말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거다. 당신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그건 그 꼬시는 말이고 광고고 과장 광고고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추상적일 거다 이 말이죠. 아이 그거는 책에다 써 나온 얘기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추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역 분명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건 없어요. 보이고 느끼고 알려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헛된 거라니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뭘 경험하고 있지 찾으면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열이 일어난 거라. 대상화돼서 주객으로 분열해가지고 내가 뭘 하면서 이것도 들어봤다 저것도 들어봤다. 그거 아니니까. 그냥 이 자체란 말이에요. 이 생생한 느낌을 못 느끼신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 느낌처럼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느낌이에요. 그걸 무슨 비교로 하냐면 불경에서는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눈이 딴 건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다. 네? 뭔 말이냐면 이건 느껴요. 꼬집어도 느껴. 쓰다듬어도 느껴. 때려도 느껴. 근데 느낄 줄 아는 이놈을 다시 느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르겠는데요. 그래. 바로 그 물건이라고.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 모른다는 건 어찌 알았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을 느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만약에 척추신경이 다 끊어져서 나는 무감각하다. 아닙니다. 그게 감각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졸도를 했어. 내가 의식이 끊어졌었다. 아니에요. 의식이 끊어졌다는 아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생사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오매이려한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잔 줄 알고 죽었다 살아난 줄도 알고 별것 분명히 이렇게 분별되는 나라는 분별의식은 사라졌어요. 코마 상태였어. 근데도 뭔가 의식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지켜보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본성이라고요. 이건 생긴 바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대상화로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음을 잘 보시라요. 진짜 몰라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모른다는 말조차 쏙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렸다가 사라진 그 자리. 과거의 경험 일으켰다 사라진 그 자리. 분명히 있어요. 요게 이제 입구까지 제가 데려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말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 물건이 있긴 있네. 근데 마치 그걸 탁 잡고 싶은데 안 잡히죠. 거기서 한번 모든 재주를 한번 부려보십시오. 손오공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제풀에 탁 꺾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 앞불싸 하면서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알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군. 이 당연한 것을. 눈앞에 대도가 목전에 있다는 소식이 이 소식이고 나면서 분명히 어떤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 감각은 아닌데 그 감이 올 겁니다. 그 감이 처음엔 희미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안에 있는 것 같다가 이것인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게 7, 8년 이상 가요. 그러다가 2년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한 번에 깨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깨달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분별망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보조 스님이 수신결에서 도노 점수가 천성의 괴칙이라는 것이 그 보조 스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조 스님은 정말 자비한 방편을 베푸신 거예요. 왜 도노 돈수 그렇게 멋있잖아요. 한 번에 단박에 끝낸다. 경상도 스타일. 그게 법다워 보이죠. 근데 보조 스님은 정말 자비심으로 스스로 진흙부동이로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는 이거는 도노 돈수조차도 아닌 거예요. 본래 성물인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던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해요. 개구리는 절대 올챙이 씨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개구리는 올챙이가 아니에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지만 중생이 부처지만 부처와 중생 엄연히 달라요. 경계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의심이 딱 사라지는 순간 한시도 나는 미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억지로 말하니까 도노하니까 돈수더라. 하나도 이건 미진 척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구경의 깨달음은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난행 고행에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장소라. 그래서 절집에 가면 그렇게 동글뱅이를 많이 그린 거예요. 백봉 김기축에서도 동그랑 땡 그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이것뿐이다. 맨날 이 자리 돌고 돌아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그러니까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 그 이름을 붙여라 한다. 언제 이게 움직였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고 오고 행주자와 어묵동정한다는 분별망상했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이랬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해라 하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떠나서 뭘 일을 한 말입니까? 그거밖에 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은 바로 들고 가사 있고 사위성 가서 밥 좀 주시오. 그래서 밥 먹고 발 닦고 앉았다.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밥 먹고 잠자는 거. 그거 외에 불법은 없어요. 다 관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깨달음의 상태. 지금 있는 게 다예요. 본유, 금유야. 본래 있는 것만 지금 있어요. 이 마음만 늘 여유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일으킨 생각, 허망한 분별에 자기가 속아요. 그게 참 가련한 거예요. 자, 그 인식이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자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라. 모든 것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게 변했어요. 이 무상을 철저히 깨쳐야 돼요. 당신의 몸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에고가 변했고 믿음들도 변했고 개성도 변했다. 그렇죠. 저도 80년대는 약간 좌파적인 사고방식 가졌는데 지금 약간 중도 보수예요. 믿음도 변했어요. 옛날엔 저 부르주아 저거 막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다 변했어요. 예전에 저 머리 숱 많았습니다. 예? 비가 와도 빗물이 안 셀 정도로 많은데 지금 뭐 없어요. 소갈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다 변했어요. 그 모든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한 상태에 있었다. 자, 이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가리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저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 다른 모든 것이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 나란 말에 속지 마시고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늘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있었던 거. 이게 바로 나와 세계의 실상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이걸 진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는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영혼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모두 내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꿈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랑 똑같아요. 마음 안에 있다고, 마음 안에. 그래서 경어선서 깨닫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와 세계가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의식이다. 이게 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온갖 변화작용이 일어난들 꿈속에서 온갖 경험을 했던 그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현실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남아있어요?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까? 그 트라우마 어디서 등장하나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랬던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트라우마가 등장할 수 있는 이 텅 빈 배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이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 공이란 말에 가장 근접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슬픔을 떠올려 제가 과거의 아픈 추억 떠올려 보세요 했을 때 그 말 듣기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뽀록 등장했어요. 근데 등장했는데 신기루나 물거품 같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도 없잖아요, 지금. 예? 내가 내 마음의 최면에 속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 텅 빈 바탕, 허공이 있기 때문에 신기루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 없이는 가짜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세간상이 그대로 불법인 거예요. 이 온갖 죽을 듯하는 이 마음이 실제로는 털끝만치도 움직인 적 없는 이 마음인 거예요. 진여심이 그대로 생멸심인 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로만 봐요. 그 허망한 집착. 그걸 바로 못 보니까 부처님은 사성제가, 부처님이 단정적으로 말한 건 사성제밖에 없습니다. 일체가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나온다. 고통의 소멸이 있다. 고통의 소멸로 가는 게 8가지 길이 있다. 그 8가지 길이 보니까 정견으로 시작된 거예요. 맨 마지막이 정정, 올바른 선정이에요. 출입이 없는 선정, 늘 흔들림이 없는 선정, 부동지.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바로 보면 바로 8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나예요. 이걸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무슨 척추가 녹아내리고 뭐가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은 그거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체험은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설사 확 했을 때 후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영적인 체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없기도 한데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곡되어 있을 때 체험 많이 합니다. 이 영성이, 이 인식이 왜 예전에 출가할 때 보면 갈마라고 해서 정신적, 신체적 문제 있는 사람을 출가 안 시켰냐 하면은 공부하는데 장애가 달라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접신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 공부 못 해요. 왜냐면 이 단순한 거 못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육체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분별을 해버린다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작동이에요. 그걸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육조 해능이라니까. 불법에 불자도 몰랐던 나무꾼이 금강경 소리 하는 소리 하면서 이 본래는 이 마음 깨달은 거예요. 마땅히 먼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억측으로 육조 해능은 과거 전생부터 닦아서 그래. 그게 점수 사상을 못 버리는 사람들의 억측입니다.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본래 깨달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 배운 이후에 인도라고 하는 그 수행 전통이 강한 그 문화권에서 다 저렇게 명상하거나 고행하니까 자기도 본래 순수한 마음을 내동댕이 치고 집 떠나가지고 그 엉뚱한 짓 한 거야. 6년 동안. 그러다가 본래 자기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기가 차지. 알고 봤더니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연기야 이거. 인연 따라 있을 뿐이야. 인연 따라 있다는 건 어떤 실체도 없다는 소리예요. 있지만 없다 소리예요. 그게 우리의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왔을 뿐이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 있다. 그 나는 이런 어떤 실체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그 느낌. 뭔가 이 변화와 상관없이 늘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뭔가 이 막연한 느낌. 그래서 서구인들은 이걸 위트니스, 주시자, 목격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랬어요. 늘 이 감각. 이게 그래서 심신미묘법이에요. 아주 미묘해요. 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미하다 그랬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랬다. 현묘하고 현묘하다. 현묘하다, 가물가물하다 이 말이에요. 왜? 상대적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감을 한 번만 탁, 그게 일별이거든요. 첫 체험은 슬쩍 이게 지나쳐요. 그때 뭐냐? 갑자기 시간이 정지한 것 같고 한 덩어리인 것 같고 갑자기 생각이 끊어져서 이 분별심은 갑자기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게 제깍 돌아서 나한테 뭔 일이 있었지? 이런다고. 그러면서 이놈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때 자기가 구별하는 어떤 특정한 체험을 이렇게 준다. 그때 실제로 본 건 뭐냐? 일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이었는데, 일체가 텅 비었던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봐가지고 안 되고 그때부터 공부하라 이 말. 그때부터 경전도 보고 그때부터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자기 의심 나는 걸 탁마 받아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그동안 그 우리 대장에 그 변비, 숙변, 찌꺼기들 수십 년 동안 묵은 찌꺼기들이 그 맑고 청정한 가르침 속에 쑥쑥쑥 빠져나가야 되네. 그리고 홀쭉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야 돼요. 그게 공부라면 그래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손지우손이다. 버리고 또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버리고 버려라. 선에서도 방아차가라, 방아차가라. 망상 좀 그만해라, 망상 좀 그만해라. 공부한답시고 엉뚱한 망상하지 마라. 그래서 공부의 절대 표준은 뭐냐?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물 아니야. 얻은 것은 보물 아니야. 본래 있는 것만 진짜 보물이야. 뭐가 본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본래 있는 것 찾으려는 그놈은 본래 없었던 놈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목소리 흉내내는 그놈, 보이스피싱하는 그놈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인 것 같죠. 몇 살 때부터 그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언제부터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난 줄 착각하셨어요. 그거 없던 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면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가짜라고요. 그게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한다. 선가의 그 말이에요. 그게 도적놈이라고. 나인 것처럼 이게 맞나? 이건가? 이런 거. 내 내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입은 한일자로 꾹 담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놈 말하는 거예요. 그놈. 그놈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난관이에요. 그놈이 내가 있는 것처럼 꿈이에요. 근데 그놈도 어디서 등장하냐고요. 이 텅 빈 바탕에서. 그래서 자꾸 잠들어 있을 때 너의 주인공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메이려 되냐고 묻는 거라. 그놈 없는 놈이라니까요. 깨어있을 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요. 그래서 정견, 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면 1년이 안 걸려요. 진짜 옛사람 말 그대로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이야. 진짜로 두들겨 맞고서라도 배우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때려줄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계급장 다 떼고. 왜? 없는 거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있는 건데 왜? 다만 믿지 못할 뿐이라.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겁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늘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 뭐요? 하는 바로 그 공간이 있었다고요. 이거 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바로 그거. 그 미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헛거라니까. 없었다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출몰하는 이 공간 같은 이걸. 근데 우리는 이게 내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 도제 목적인데 도는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영역 분명했는데 이걸 몰라봤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지금의 그것은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나다. 이걸 잘 이 감을 보십시오. 항상 동일했던 이거 뭐라고 특별하게 분별 안 돼요. 그래서 투명하다. 투명하다. 내용이 없는 의식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내용이라니까.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특정한 자기만의 소리가 있으면 이게 부딪혀요. 이게 특정한 자기만의 모양이 있으면 이랬을 때 뭐가 겹쳐져야 돼. 딱 때렸을 때 자기만의 느낌이 있으면 이 느낌을 먼저 느끼고 이걸 느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한 거예요. 온갖 인연이 마음껏 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느낀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야. 그러니까 깨닫는 건 신기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대단한 노릇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게. 분별 망상한다는 게 진짜예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 망상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신묘한 능력이라니까요. 환상을 만드는 이 능력. 인도인들은 그래서 이걸 마야, 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교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석가모니 엄마가 누구예요? 마야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 안 속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면 전부 만법을 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정잡배들의 헛소리도 법이 돼요. 개 짖는 소리, 뭐 똥 싸는 소리까지 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합니다. 생각들은 지금의 그것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아이 있을 때와 똑같은 나다.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불가능해요. 뭐 이런 모양이 있어야지. 이건 플라스틱 뭐 이것도 한 200년 가면 썩어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이런 모양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변할 거예요. 몇십만 년 동안 압력에 의해서 탄소가 뭐 결정이 변한 거라니까 그것도 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변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뿌리예요. 이게 우주의 근본이에요. 외적인 것들은 변했다. 우리 생각도 외적인 겁니다. 생각들은 변했다. 몸은 변했다. 느낌들은 변했다. 색수, 상, 행식, 오온이 다 변했어요. 뭔가 뭐. 물질과 정신이 변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드러나는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 직관적인 통찰에 따르면 직관적인 통찰이 뭐냐?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알미 있다. 이게 보조가 그렇게 말했던 공적 영지. 텅 비고 고요해요. 이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신령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라니까. 이 물맛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 그러니까 이걸 기반, 바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음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땅 위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감정, 모든 느낌, 모든 생각은 여기 발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 조고각하라고 그렇게 절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너 어딨노? 네? 로케이션, 구체적인 좌표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내 마음 아니란 걸 한 번만 잘 돌아보십시오. 이게 내 바깥인지 아닌지, 이게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게 바깥에 있어요? 예? 우리가 안팎을 나누는 기준 또한 뭡니까? 감각이에요, 감각. 눈 감아보세요. 시각만 딱 닫아도 이게 일체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소리 들리는 여기가? 얘가 내 안이지. 여기 어디가 바깥이야? 그러니까 오감 가운데 하나만 닫아도 그래요. 근데 이 감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3D 뭐 4D 그러잖아요. 우리는 2D만 봐도
실제인 것 같은데 TV만 봐도 으벌레 해가지고 일일 연속극에 울고 짜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동일시돼 가지고 예? 자기는 버젓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오감으로 그러면 이걸 현실이라고 믿어버리죠. 우리가 꿈꿀 때 그게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걸 대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꿈이다. 언제쯤에야 이 커다란 꿈에서 깨겠느냐 이거예요. 예? 변함없이 존재하는 알미 있어요. 근데 이 알은 내가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은 알미라고요. 이거 너무 간단한데. 뭐 문수보살이 탄지했다. 뭐 화엄경에 보면 탄지, 선사들도 이거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소리 들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면은 이게 분명하잖아.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내용이 없는 의식, 순수한 의식, 청정한 마음이라고요. 예? 본래 더 이상 청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여기다가 갖다 부어도 이거 오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껴도 이거는 그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감정을 여기에 착착착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돼 있으면 영화가 상영됩니까? 스크린이 하얀 이유는 어떤 색깔도 안 물들어야지 온갖 영상, 그림자들이 비친단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온갖 감정을, 그래서 환상이 그대로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진실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발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가 없는 거라는 사실을 딱, 그게 약견재상 비상이고 그게 통찰이고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안목, 눈이 열렸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늘 당신의 신성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만 나인 게 아니에요. 나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명한 거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당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미친놈 아니야. 어? 나 하기 전에 있었던 이게 나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전광석화보다 빠르다 이거예요. 이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맨 먼저, 그래서 이게 제일 첫째 자리다. 제1의제다 그랬어요. 제1의제에서 온갖 분별을 부려 쓴다 그랬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여기 머물 수 없어요. 머물고 싶지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온갖 마음을 쓴다. 그 마음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성한 부분이다. 영지다. 신령스러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한자말에 속아서 뭐 순수의식이다, 보편의식이다, 우주의식이다, 공정영지다, 진심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소식. 그래서 경전읍졸인 사람들은 우습게 깔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글자, 술지개미, 술은 못 마시고 술 걸러내고는 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뭐 대단한 게 그 철학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웃긴 건 선사들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쩌겠어요. 그거. 그것은 성스러운 부분이다. 이게 성스럽다는 게 뭔지, 신성이라는 게 뭔지, 그게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비다, 지혜다, 이런 게 진짜 여기 갖춰져 있어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라는 자아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치 뭐냐?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진흙구덩 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 진흙구덩이가 이 다이아몬드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꺼내서 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손상받지 않아요. 네 깨달으면 어떻고 내 깨달으면 어떻다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이 무슨 모약이 있어야지 길고 짧고를 재는데, 깨달음은 하나의 깨달음밖에 없어요. 네 깨달음 내 깨달음, 그건 여전히 분별망상이에요. 뭐가 따로 있다는.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자성이다, 본성이다 그래요. 하지만 그 나는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다. 알아차림과 영의 성질이 원래 그렇다. 원래 이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건 신성 불가침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여기서는 어떤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위법이냐? 하려고 하는 그놈이 이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라. 꼼짝도 하지 마라. 노딱지 마라. 그때 바로 그럴 때 그건 뭐냐 이 말이야. 그때 넌 누구냐? 그런 말 한마디에 탁 돌이킨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오랜 세월이 걸려서 돌이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가 운문선사, 운문종에 시조했던 운문선사의 시자가 향림이라는 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둔근기였던 모양이라. 아니면 운문스님이 너무 방편을 좀 안 쓰셨겠지. 왜냐하면 이 방편 쓰셨거든. 맨날 밥 먹고 나서 향림아 그러면 부르시니까 오잖아요. 그럼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다음 날도 향림아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18년 동안 했대요. 전동동에 나옵니다. 근데 18년 만에 향림아 예 그러니까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문 스님이 네가 드디어 도를 받구나. 덩실덩실 춤춘 게 아니라 그럼 내일부터 너 안 부를게.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향림 스님은 40년 동안 보림했어요. 그리고 제자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40년 만에 드디어 한 덩어리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 기록은 전등록에 그게 답니다. 절대 세상에 나서 도를 이게 도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도 알고 싶으세요? 프로그램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팔아먹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도가 안 끊어진 거예요. 겨우 몇 년 뭐 좀 공부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는 저 또한 저는 아마 이 주둥이가 항상 그래서 본보기를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항상 그랬어요. 이름 나신 분들하고는 저는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야에 묻혀서 그냥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역대 조사와 불조가 없었으면 어찌 내가 이 사실을 이 큰 꿈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아무 가치 없어요. 이거 장사 못 해먹어요. 이거 나만 있어야지 희소 가치잖아요. 우리 경제는 수요 공급이 맞으려면. 근데 이건 다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장사를 해먹는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기는 못 쳐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감각이 처음부터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알아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뒤에 더 좋은 내용이 있지만 궁금하신 분은 하나 구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너무 저 혼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비록 떠들었지만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던 분은 자꾸 제가 어디론가 여러분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거기가 모든 일이 벌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돌아가는 그 자리예요. 우리 불교에서 회양을 잘해야 된다, 회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양을 잘하십시오. 조금만 어긋나면 천지현격으로 벌어져요. 제대로 마음을 돌리세요. 회양하십시오. 회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안착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놓치고 바깥으로 치달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늘 이 자리에서 꾸는 꿈이었어요. 여기는 부처님 손바닥이라 절대 못 벗어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이것. 아무리 도망가도 천리마를 타고 달려도 나에서 한 치도 떨어질 수 없어요. 예? 이거는 절대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면 그게 도가 아니다. 중용의 그런 말도 있어요. 유교 선비도 이걸 도는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형체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이것 스스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맛본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라면 한 번 돌이킬 수 있다. 그때 바보 도터진 소리. 이거 그러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본래 자기를
이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멈춰서 한번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무상무화를 철저하게 깨달으려 올 겁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 지켜보는 자마저도 쓱 사라지고 일체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럼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묻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네. 네. 알고 봤더니 이서식이었구나 하면서 하하 웃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45번부터